아이, LG인데 저렇게 심한 말. 예, 오늘은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주제를 가지고 신명기 11장 1절부터 12장 7절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마음, 이 주제에 따라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좀 긴데요. 굵은 것이 위주로 읽겠습니다. 그가 주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날이 장구하리라. 12절로 넘어갑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절함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제가 이제 좀 확실히 나이를 먹어간다는 좀 표가 납니다. 자꾸 이게 추석이 되면은 이상하게 새해보다도 1년의 느낌이 좀 강하게 좀 와닿습니다. 아마 이전에 늘 이렇게 성묘하러 갔던 그 습관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죽음의 현장 그 무덤을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대가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 참 믿게 왔는데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로 그게 좀 느껴지네요.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을 지금까지 해오던 순서대로 요한복음을 거의 수요일까지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원고 초고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추석인데 좀 가정적인 메시지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주제를 뭘 할까 하다가 그래, 해가 뭔가 이렇게 바뀐다는 느낌이 강하게 오니까 또 제가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지 다음 세대를 준비한 말씀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사실은 찾았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을 찾게 되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우리 다음 세대가 3명이 앉아 있으니까 제 마음이 울렁거립니다. 신명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모세가 광야에 부름을 받고 광야 40년 동안 정말 백성들이 자충우돌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인도해왔던 40년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또 모세의 리더십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와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사명이 거기에 다함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못 들어가고 이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뭐냐라고 하면은 역사서이긴 한데 모세가 광야 1시대가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 2시대가 거기에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야 2시대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점령을 하고 살아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게 좀 애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광야 2시대 이 백성들을 앉혀놓고 하는 설교입니다. 그 땅을 정복해가고 살아가야 되는 광야 이 시대를 위한 모세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뚜렷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죠. 제가 26살 때 받은 비전이 남을 위해서 살아라 였습니다. 이게 너무 강하였어요. 너무 크게 왔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40년이 흘렀는데 82년도에 받았으니까 2022년이면 40년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사실 큽니다. 상대적으로 좀 제가 뭐 하다 보니까 가정 경제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미안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속마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 받는 자녀를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게 깊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전의 흐름을 가지고 신명기를 읽으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사실 크게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신명기를 통해서 또 부분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신명기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제 삶의 비전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음 세대, 정말 어른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제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제 자녀들도 경험했지만 페이스북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분을 만난 거예요. 이걸 한번 좀 보여주시고 할래요? 제가 이게 보니까 여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10년 전에 제가 이제 사실은 이 10년이 15년 전이거든요. 대전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갔습니다. 영주시라는 곳에. 좀 독특하죠. 그 영주시에는 그 교역자가 아마 정부하고 조금 이게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부흥회 같은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 시간 반 정도를 간증을 제가 섬겼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통역하셨던 이렇게 분이 중국말로 통역하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소식을 갑자기 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문장에 있는 대로 그때 기억이 이렇게 참 좋았습니다. 뭐 인기가 짱이었다 하는데 제가 이걸 뭐 자랑하게 산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통역하셨던 분을 확인을 하고 지금은 프노펜에 가 있더라. 그래서 3년째, 왜냐면 중국에서 추방되어 가지고 내용대로 그렇습니다. 제가 뚜렷하게 이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왜 기억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분이 막 그 통역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건 제가 슬픈 얘기는 아니고 그 슬펐던 어떤 내용을 하면서 이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왜 할 말이 많이 있느냐? 그때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제가 이때 간증한 것은 제가 이 26대 비전을 받고 전반기의 삶인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부터 제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했는데 아마 이때가 2008년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그 삶을 제가 간증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비전을 받고 또 그에 따라 공부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성공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정말 받았던 비전대로 참 몸부림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삶을 살아왔던 것이거든요. 그 간증을 한 거예요. 요즘의 제 간증은 사실 그 뒤의 삶이죠. 요즘은 그 간증을 잘 안 합니다. 그 뒤의 삶은 뭐냐면 7년간 부산대 중국 유학생과 그다음 6년째 하고 있는 이 외국인 근로자 사역의 간증이 지금 있거든요. 어떻게 크게 나눠보니까 1부, 2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선을 제가 살펴보니까 성령님께서 뚜렷하게 저에게 26살 때 주셨던 비전을 따라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신 그 선이 연결이 되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말씀을 준비한 상태에서 그걸 받다 보니까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참 흥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한 제 개인 삶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대를 이어 복을 주시기 위한 마음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다음 세대를 향한 소원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강경히 임했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창세기 1장 28절이 그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축복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축복으로 받고 시작했던 그 삶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도 이어지는 그 삶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모세의 정언에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이적과 기사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고요. 이게 기적이어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증거가 무엇인가 여기까지 살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애굽 전역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뚜렷하게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홍해 이 사건도 기억이 나잖아요. 뭐 홍해 물을 갈라가지고 백성들은 다 건너게 하고 따르는 이집트 군사들은 물에 수장이 되게 하신 것.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하는 것을 다시 채찍질하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셔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 요단 동편 땅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거 40년이 걸렸죠. 그러면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던 그 보호를 여기서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나요? 앞으로 남은 여정도 이와 같이 너희들을 지켜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광야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있지 않느냐? 우리 눈으로 보았던 그 큰일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겪은 출애굽 후의 광야 생활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예전과 같다 이겁니다. 이건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광야 생활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면서 반민교사로 삼을 것, 선생으로 삼을 것, 교사로 삼을 것 구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간 백성의 목숨은 신앙의 교훈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예 생활에서의 출애굽은 어떤 상징입니까? 우리가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가지고 그 죄의 굴레에서 탈출하는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광야 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이거든요. 이 땅은 사탄의 영향력이 살아 있어서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오늘 주시는 명령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약속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모세의 설교를 따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면 어떤가요? 다음 세대를 위한 책임감으로 집중해야 하고요. 그리고 모세처럼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흔적을 정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어른으로서 또 시니어로서 이 정언하는 이 말에 따라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아멘 하면서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저는 아버지의 위치에서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충분히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은 이제 광야 2세대가 되어서 지금 모세가 하는 설교의 정언 내용에 마음을 집중하여 보자, 그렇게 살자라는 결심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씀하신 게 이게 강론한 이 설교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보면은 녹색과 적색을 조금 구분을 좀 해놨거든요. 녹색의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놨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기 쉽게 핵심 내용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녹색은 뭐냐라고 하면은 광야 이 시대인 우리 또 1세대인 저희들도 결심해야 될 결심과 행동이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이미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을 기억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고 지금 살아가자라는 것이 녹색의 글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적색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약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이 있다. 애굽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매라사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죠? 그리하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또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거는 1년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뚜렷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또 보게 되면은 13절부터 이어지는 것은 또 뭡니까? 내용이 어떤가?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어떻습니까?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 중에서 지금 그들이 잘못하여 벌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다 있었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방법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와의 어떤 관계로 시작했나요? 사랑의 관계로 우리 복받는 인생이 되라라고 소원하시면서 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뭘 주셨나요? 약속을 주셨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다 보니 그리 된 게 아니에요. 약속을 주셨고 약속 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이런 복을 받는 흔적들을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봐야 되고요. 그러면 미래는 어떤 삶이 열려 있습니까? 그 길을 잘 따라오라는 이런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 후손에게도 이어지는 이 선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기간 안에 있어서 실시간으로 축복을 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고 변함없는 선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이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을 전체 정리를 해서 제가 해보니까 한 3가지 형태가 나오더라고요. 첫째 뭡니까? 당사자의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에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따라가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서 그 감동의 선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장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느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세대에게 주는 것은 뭡니까? 정언해 주는 역사를 듣는 경우가 있죠. 이 부모 세대에 주는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에게는 어떤 책임감이 있나요? 그렇게 살아온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살아온 삶의 흔적을 보여줘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신뢰하며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3번째 뭘 깨달을 수 있나요? 이게 하나님 말씀, 글로 주신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뚜렷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는 것이죠. 이 기록된 말씀을 읽는 힘은 여러분들 이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뚜렷하게 주는 그 경험치와 같이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그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어른들이 잘못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임감을 우리가 신여이면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패턴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세대를 이어가는 복된 삶의 공식으로 꼭 기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2번째 말씀을 살펴봅니다. 11장 18절에서 25절. 이것도 말씀이 좀 길긴 한데 제가 다음에 정리를 해놓은 것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정리를 해놓은 거 펴주세요. 11장의 말씀 금방 읽은 전반부는 실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약속의 말씀에 들어오너라 라는 이렇게 경고인 것입니다. 좀 보기 좋도록 정리한 것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어떤 것을 요구하시나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하고 바깥문에 기록하여라.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들어있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21절입니다.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22절 또 이어집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23절과 25절 그 모든 나라 백성들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삶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면서 일어날 일들입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받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강조되어지는 부분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럼 성경 말씀을 우리가 그걸 보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방법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아까 읽었잖아요.
마음에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말씀을 강론하고 바깥문에 기록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런 어떤 삶의 부분들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기성세대로 아버지로서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인 책임감으로 이 말씀을 사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과 뜻에 둘 것입니다라는 생각을 각오를 하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늘 가까이에 할 수 있도록 표를 삼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다음 세대에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신명기적 설교를 하는 것이 제 남은 삶의 목표입니다. 누군가 묻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삶의 목표가 있느냐 할 때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보니까 40년이 같은 거예요. 1982년에 비전 받고 2022년인데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 주신 것을 제가 메모를 다 해놨거든요. 아까 그것이 중국에서 간증했던 것이 전반부고 지금 중국 유학생 통역을 통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게 사역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이 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 이 부분이 크게 책임감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이 계시는 두 가지 크게 형태를 주시거든요.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농부가 이게 뭡니까?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는 심정에서 한번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농사를 위해서 상식적으로 뭘 준비합니까? 종자를 준비하죠. 잘 선별해서 보관하죠. 이것이 바로 뭡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내일을 사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창조 때에 종자로 주셨던 그 먹거리가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감사가 같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품는 당연한 지혜인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특별 계시로서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 주신 약속의 말씀을 씨앗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은 말씀을 가지고 체험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셨던 삶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세대에게 이 말을 전할 때에 다음 세대가 따라오기가 쉬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받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부모 세대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충분히 체험하여 자녀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그 책임감, 그래야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녀 세대는 부모의 은혜를 체험했던 살았던 그 흔적을 유심히 보고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힘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간절함이 신명기 6장 24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기에 완전히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 이 시대에게 뭡니까? 우리와 같이 복을 받는 인생이 되자라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초 때에 창조된 그 씨앗이 종자로 연결돼 가지고 지금까지 종자와 양식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은 늘 이 사진이 생각이 나요. 예. 여기 이제 인터액션 총회라고 하면은 인터액션은 이 사진 쪽에서 보면은 노벨상 같은 거예요. 노벨상. 여기에 2006년도에 대상을 함춘 우리가 사진 선생님인 함춘 선생님이 받은 것이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그래요. 함 선생님이 몽골의 한 양로원을 방문했을 때 자기가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찍은 건 내용이 뭐냐면 아까 본 대로 노인들이 찌그러진 그릇에 담긴 수프만을 한 끼를 때우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식사하는 그들의 얼굴에 신비로운 당당함이 엿보였다. 이렇게 자기가 해석을 해요. 그 까닭을 나중에 알았어요. 저 모습이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른들은 국가에서 양로원에 지원하는 그 식비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지금 저희들이 먹고 있는 그 조촐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혜택을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엄마 살지 못합니다. 그저 살던 대로 살다가 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은 우리와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식비를 써주세요.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과 사진이 잘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큰 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가난한 길들을 일부러 선택을 했고 그들이 기부한 돈은 유치원을 짓는 데 쓰였다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뭡니까? 실제적으로는 가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식탁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미래를 비춰주는 듯 했죠. 그 빛만으로도 그들은 넉넉했다. 이 사진을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함선원 선생님이 이 사진을 깨닫고 메모하여서 이 사진을 출품을 했는데 그게 대상을 받은 거예요. 신명기 5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느니 이 맥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주신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항상 권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신명기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 받은 40년 전에 받았던 그 언약을 설교로 전하면서 이 언약을 받는 주체가 우리들의 조상이 아니고 과거를 얘기하자면은 지금 우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저는 똑같은 심정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이 지금 현재까지 선으로 이어져서 광야 이 시대인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 현재 삶의 결론이 아닌 거예요. 광야 이 시대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땅을 차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메시지에 반응하는 다음 세대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 세대가 읽어보세요. 5장 27절 시작. 아멘. 이렇게 서로가 주고받으면서 다음 세대와 또 신의 부모 세대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약속으로 선으로 이어져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공동체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이러한 심정으로 태어나는 부모의 증언을 듣고 싶어 한다면 다음 세대의 교육은 성공합니다. 단 아버지가 온전한 대언자이어야 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32절 말씀, 복이냐 저주냐의 갈림길에서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패턴은 똑같습니다. 선택을 하라라는 것이죠.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읽겠습니다.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 앞에 둔 겁니다. 오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지금 신명기 11장부터 쭉 설교가 쭉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11장 이 부분이 보면은 이제 총론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결단의 시간이다 이겁니다. 복과 저주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 현재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되죠. 두 길 중에 하나이죠. 길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27절과 28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길입니다. 한쪽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요?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다른 하나의 길은 뭡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원론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선명하게 그어져 있는 것처럼 이원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복이냐 저주냐 선택을 하라라는 겁니다. 또 선택을 하기 쉽도록 과거의 하나님의 방법을 뚜렷하게 증언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누구나 100% 복된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시점은 지금이 아니고 훨씬 앞에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따르기는 그 시작점이 언제부터인가요? 믿음이 시작된 시작점. 그때가 언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갈보리산 바로 언덕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시작을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물로 죽으신 그 은혜와의 사랑을 그때부터 감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이 말씀의 깊이가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방법대로 그 비전을 선택하는 길에서 자냐, 우냐,
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주셨던 시점 뚜렷하게 기억을 하십시다. 약속의 명령을 따라 가야 될지 말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뚜렷하게 보여주셨던 그날, 그때 복과 저주의 길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1절에 나오네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2년부터 기록한 40년의 삶에서 저는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뭐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은 뚜렷한 굵은 선은 제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주는 마음이 너무나도 커서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가 거기를 반듯하게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삶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들과 접촉 시간이 가장 많은 부모에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교회 교육부에 많이 의존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간 과거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도 그렇고 부모 세대가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있는 그 가정에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이 결정이 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관, 교재, 소통을 위한 여러 도구들도 중요하겠지만 가정의 부모가 신앙교육의 최고 책임자의 위치를 통감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제1의 교사로 인정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디냐? 지금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종악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들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낙큰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게 최고죠. 이게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바로 이 말씀이죠. 신명기의 말씀이 새로운 패턴으로 진행이 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1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규례와 법도를 대언하는 것이고 또 7절에 보게 되면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너희 가족들이 기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게 결론이죠. 저는 가정으로 묶여서 받게 되는 이 기쁨의 무기 굉장히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며 묵상으로 또 돌이켜보면서 감사가 충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중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보면 2절부터 6절까지거든요. 뭡니까? 우상의 모든 신당들을 완전히 없애라. 하나님 계신 곳을 찾아가라. 예물은 드려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만족이 있어서 기쁘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받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우상이 내 안에 있으면 우상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반듯하게 보이질 않아요. 희미하니까 선명하니까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성경에 많이 나온 단어들을 제가 검색해 볼 때 정말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라는 단어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나와요. 제가 확인한 건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기쁨이라는 단어. 기쁨, 즐거움, 기뻐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궁극적으로 너희가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에 주시는 복은 기쁨으로 환전되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관계의 열매가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종말일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이 있는 바로 그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만 보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제가 말씀을 찾아보고 스바냐 3장 17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죠? 시편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제 분명해지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밀접한 관계에서 사랑하고 싶기 때문에 후손까지 이어지는 기쁨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요. 이제 또 이 추석인데 좀 길게 한 것을